축복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계속 살펴보는데 마지막 때, 특별히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계속 살펴봅니다. 오늘은요,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좀 더 여러분들 개인에게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성도 개인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 성도 상호 간에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때에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세종교회는 어느 만큼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가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 우리 개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7절 앞부분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랍니다. 만물의 마지막. 만물은요, 여러분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인류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의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한 편 보면 시작 도입부가 있고 전개되는 과정이 있고 또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있고 마지막 종결 부분이 있지요. 그런 과정 속에 계속 갑니다. 근데 영화는 반드시 끝나면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The end, the end.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시나리오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반드시 한 편의 영화가 The end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류의 역사와 모든 피조세계는 The end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요, 그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사도 베드로가 지금 글을 쓰는 이때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그때보다도 만물의 마지막에 더 멀다 가깝다, 훨씬 가깝다. 오늘 이 밤에라도 우리 주님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끝자락에 지금 살아갑니다. 끝자락, 진짜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황상 세계에서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유대인들, 예루살렘,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황상 보면요, 마지막 때가 지금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이 땅이 우리가 머물 땅이 아니다. 여기는 잠시 머무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개인의 종말과 이 온 피조세계의 종말이 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난다.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종말의 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마지막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집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결정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치 학생이 그 기말고사 마지막 최종 테스트를 준비하듯이 하루하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지, 그게 아니라 저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께서 나 너 모른다, 이 한마디면요,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점점 오늘 하루 지나고 나면 내일은 더 짧아지죠.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뭐가 점점 줄어드는 걸까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죠. 처음 시작하던 해, 그때부터 방주를 산 중턱에 막 나무를 재다 놓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저 산 중턱에 무엇을 저렇게 짓고 있는가? 당신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면, 얼마 후면 하나님께서 물러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그 심령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도 이 방주 짓는데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11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요, 그 홍수가 내려지는 그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맑은 하늘에 구름이 끼고 위로부터 빗줄기가 뚝뚝 떨어지면서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땅에서부터도 터져 나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짐승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침에도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오늘이 그때입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오. 여기 들어와야 삽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다.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조롱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지금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안 듣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대적합니다. 불신자들,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방주 입구 쪽에 있으면서도 방주 안으로 안 들어오고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건요, 그 복음을 듣는 것 자체로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들을 때는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스스로 발을 움직여서 방주 안으로 들어올 때에 주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방주문을 닫으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때 하루가 사라진 겁니다.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옷자를 꼭 붙드시고요, 그 구원의 은혜,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시작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5명은 아닙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10명 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5명 두 부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요, 그들은요, 등대를 들고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들고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오신 그 순간에 이들에게는 나뉘어졌습니다. 뭘로 나뉘어졌습니까? 기름이 있고 없고입니다. 기름이 있고 없고. 기름이 있는 5처녀는요, 그 기름 불을 밝혀서 주님 오신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5명은요,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때 마침 오셔서 주님, 나 너 모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기름이 뭘까요? 기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릇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기름이 있고 없고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것은 각자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기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기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는 자에 합당한 삶의 모습,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또 각자 준비하는 이런 기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름은요, 누구도 준비 못 해줍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치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며 이 그릇이, 아무리 그릇이 잘 준비되어져 있다 하더라도요, 그 그릇이 더러우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걸 부어주는 순간에 그 그릇은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잘 준비하셔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지불식간에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오늘 이 밤에 주님 오시더라도 등대 위에, 등잔 위에 기름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므로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랍니다. 문제는, 결론은 기도하라는데, 그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직역을 하면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라. 먼저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져라. 그리고 마음을 잘 추스리려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을, 내 마음밭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4가지 밭을 비유를 드셨죠? 첫 번째는 뭡니까? 길가, 그죠?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 엉겅퀴 있는 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좋은 밭입니다. 4가지 중에서요, 열매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은 유일하게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 4번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거는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자 뿌리도 내리기 전에 사단이 확 잡아먹어버립니다. 딱딱하고 완악한. 그래서요, 선지자들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에 씨를 뿌리려면. 지금 들판에 봐보십시오. 농사철이 되어지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갈아엎지 않습니까? 땅. 뭐 하려고? 씨 뿌리려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마음밭도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 말씀의 씨앗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갈아엎어야 돼요. 딱딱하고 완악하고 거역하고 교만한 마음은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들여부어 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흙이 얕습니다. 씨앗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입니다. 햇빛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시 엉겅퀴 있는 밭은요, 뿌리 내리고 좀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덮고 있는 가시 엉겅퀴, 세상의 염려, 재물, 근심, 걱정, 믿음 없음, 곧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요, 결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마지막 4번째, 좋은 밭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정신을 차리라. 이것은요, 너희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네 마음밭이 어떠느냐. 땅도요,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고요, 잡초가 막 솟아나죠. 우리 농사 지어봐서 잘 아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날아왔는지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놈의 잡초들은 뽑고 뽑아도 계속해서 돋아나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뽑아야 됩니다. 뽑고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잡초를 뽑고 이 밭을,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은 우리가 내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네 마음을 살펴봐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담겨질 그릇입니다. 그럼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그릇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가? 아니면 자빠져가지고 다른 거, 돈, 세상, 명예, 권력, 내 성공 이쪽으로 향해 있느냐? 그럼 하나님 말씀 씨앗 뿌려봐야 담깁니까? 안 담깁니까? 안 담깁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가? 그리고 2번째, 깨끗한가? 내가 내 마음밭이 잘 갈려져 있는가? 잡초는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이 신앙에 농사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잘 짓기 위한 첫 번째 뭐라고요? 갈아엎는 거, 내 마음. 가만 냅두면 굳어지고 잡초나는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또 뿌리 내리고 잘 자라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아름다운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신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셀프 컨트롤, 스스로를 통제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통제하라. 그리고 watch, 주의하라. 주의해서 기도해라. 네 스스로를 통제해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기 위해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되고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을 줘서 빼앗고요. 또 여러 가지 유혹과 또 탐심을 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내 마음의 정신이, 내 이 머리가 맑아져 있는가? 내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위에서 내 마음을, 내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가? 그래서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요,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 현실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앞에 닥치는 그거 여러분들이 해결 못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늘의 이 어떤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됩니다. 그 통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이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보면요, 참 기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새순교회의 신앙의 모습,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좀 더운데 꺼주십시오. 안 추우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기도를 한다 해도 그 간절함이 다르지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습 자체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산상기도회 감림산 기도원을 가셨죠. 우리가 오전 집회 참석하고 점심 먹고 산에 가서 우리 기도를 했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 갈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산 위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항상. 근데 이번에 갔더니 처음으로 기도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항상 산 이곳 저쪽에서 주여 주여 몇 시간씩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기도 소리가 끊어진 걸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강산에 이 기도 소리가 끊어지는구나. 감림산 기도원은 기도의 처소지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머무는 곳이고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로 그 장소인데 거기에 기도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대한민국이 어렵고 한국 교회가 길바닥에 버려진 돌처럼 이렇게 업신여김 당하고 또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식어버린 것들은 어쩌면 기도가 사라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달리 해석하면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이 불이 붙고 타오르고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그러려면은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헛방입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요. 뭣도 하고 뭣도 하지요. 기도 안 하면요 헛방입니다. 모든 것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되시는 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앞서가셔서 여러분들이 홀로 뭔가를 하십니까? 기도 없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우리 기도를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새순교회의 기도가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어느 기도처소, 어느 기도원 못지않게 부르짖고 뜨겁게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원한에 사무친 기도, 한나처럼 원한에 사무친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려면 안 됩니다. 안 들어주시려면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떼쓰고 한번
맞짱 뜨고 끝장을 보는 이런 기도의 처소가 우리 새순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런 성도들로 우리 새순교회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방 기도와 함께 합심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 개 동시에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부르짖고 하는 이 또 합심 기도,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이 기도의 양날개가 활짝 펼쳐져서 고난이 오면 올수록, 환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높이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성도 상호 간에,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요 8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로는 above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bove all.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수거 막 외울 때 한참 외우던 게 기억이 나는데, above all은 뭡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최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는요, 개인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또 성도 상호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교인들 안에는 제일 먼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할지니라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의미를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의 단어를 보니까 체리티라는 단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 보통 사랑하면은 love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love. 그냥 인간적인 사랑, 뭐 남녀의 사랑, 뭐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사랑인 love.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이것이 charity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charity.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선, 구휼, 구제, 구호, 자비심, 관대함, 그리고 동포애. 무엇일까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사랑은요,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실 수 있죠.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요, 서로입니다. 서로. 용서도 서로 해야 되고요. 사랑도 서로 해야 되고요. 용납도 서로 해야 되고요. 섬김도 서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없거든요. 서로 이렇게 한자에 보면은, 한자에 사람 인자 있지요. 어떻습니까? 서로 기대고 있지요. 인간은요, 홀로 못 서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슈퍼맨 없습니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서로를 돕고, 그렇게 인간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도 서로 사랑한다. 어떤 마음으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씀 드렸죠. 알고 보면 안 불쌍한 인간 없습니다. 알고 보면 안 불쌍한 인간. 원수 같은 그 어떤 인간, 그 내면을 한번 조금만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연약함, 그런 아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또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해봤자 알 수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 남겨준 제자, 아직 허물투성이고 아직도 아무리 가르쳐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불쌍한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다. 제가 이것도 한번 킹 제임스 버전 찾아봤습니다. 똑같은 체리티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조건은요, 기준이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용납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 기준으로 너희 서로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 서로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입니다. 교회 공동체. 목회자가 있습니다. 또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 상호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목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 교회 한 분밖에 없는 장로님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시기하고 편가르고 다투고 그럴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무엇보다도 해야 될 하나, 불쌍히 여겨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환난, 수많은 역경, 개인적인 인생의 환난도 견디면서 여기 와 계시지만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할 뻔하고 때로는 같은 지체들 가운데 그 칼로 헤비는 것보다 더 아픈 상처의 말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회복되어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했던 그 동일한 모습으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고요, 옆에 있는 군사님들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똑같은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요,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자비와 긍휼로 서로를 뜨겁게 진지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허물과 죄, 너희의 허물, 너희의 죄로 죽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 왜요? 불쌍해서, 체리티. 불쌍해서. 그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도저히 내버려 두지 못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모진 고통 당하시고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기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든요, 여러분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든 다툼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뭐가? 미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요, 다툼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모든 허물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내 가정은 어떤가? 다툼이 있는가?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있는가? 그곳에서는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툼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 막 이런 게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역전시키려면요, 그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책은요, 체리티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봐보십시오. 불쌍했으라도 이해하고 불쌍했으라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범죄한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정인이 되어집니다. 그 부모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아들이 안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자식은 절대 허물을 안 돌립니다. 자기한테로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허물을 가리우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말, 적극적으로 막 사랑하고 내가 내 목숨을 너를 위해 대신해서는 이런 건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요, 이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분쟁과 다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미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이 순간 이후부터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는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간들은 항상 따집니다. 뭘 따질까요?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네가 잘못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옳아가지고 좋습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신은 의로운가? 뭐가 의롭겠습니까? 오히려요, 누군가 허물을 덜쳐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인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한 완벽한 증거일 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오늘 세 계명을 주시고 명령하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할 권리와 사랑할 의무밖에 없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 하늘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믿음도 있습니다. 어느 믿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럴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주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랑이 부족하구나. 여러분들, 저도 인격 모질합니다. 모습 부족함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요,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본받지는 마시더라도요,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내세울 거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복종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기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지난날 그리스도 밖에서 육체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악 충분하다. enough. 먹을 만큼 먹었지 않느냐. 자, 이 말씀을 우리 돌아보고, 우리 미워서 서로 다투고 분쟁했던 거 지금까지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안 충분합니까? 더 싸워야 됩니까? 더 다투어야 됩니까? 더 분쟁해야 됩니까? 만약에 아직 내 배가 안 찼다, 아직 우리 교회에 싸울 일이 있다, 더 다투어야 된다, 한번 다투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긴 몰라도요, 새순교회는 지금까지 이미 다툴 만큼 충분히 다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분쟁할 만큼 충분히 분쟁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요, 분쟁과 다툼 없이 우리 이 체리티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새순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어지고요, 연약한 영혼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영육 간에 성장하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8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질 때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우리 교회의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헛방입니다. 이게 안 되면 헛방입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투고 분쟁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부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나를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허물 있으면 사랑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 허물 보고 흔들어대고 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흔들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는 것 말고 뭐 있겠습니까? 성도들 허물 덜 치워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해 보십시오. 그 연약한 성도 결국 어떻게 떨어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물론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져야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허물을 덮고 그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로, 하나님, 우리 미움이 있어서 다퉜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배가 너무 터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움, 다툼으로 분쟁하는 일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일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 시간부터 체리티의 사랑으로 서로 허물, 불쌍히 여기며 덮어주며 그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